자신을 대놓고 탕자라고 선언한 이 젊은이의 호탕한 웃음을 보십시오. 세상을 다 얻은 자의 오만입니다. 그는 레이덴에서 방앗간지 9번째 아이로 태어나 19살에 공방을 열고 21살에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25세에 암스테르담으로 거처를 옮겨 틸프 교수의 회부학 강의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당시 레이덴 출신 유력 정치인이던 콘스탄틴 하이언스의 후원과 암스테르담 부르주아들의 밀려드는 초상화 주문으로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정점에서 귀족 사스키아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방앗간집 아들 렘브란트입니다. 이 작품은 인생 최고의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억누름 없이 솔직하게 드러낸 탕자의 비유에서의 렘브란트와 사스키아입니다. 렘브란트는 레이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자신과 가족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화상은 원하는 대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는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아내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렘브란트에게 아내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젊고 이쁘고 부자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그림 속에 영원히 남겨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그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 중 하나가 플로라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뛰어난 애칭 컬렉션 외에도 다나에부터 유작 돌아온 탕자에 이르기까지 화가의 다양한 이력에 속하는 20점 이상의 회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라는 레이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한 직후 렘브란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의 마음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화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젊고 이쁜 사스키아를 배우자로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림 제목처럼 꽃피고 있었습니다. 호사로운 왕복을 입고 화려한 화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는 사스키아는 수줍은 듯 어여쁜 얼굴을 감상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부탁한 꽃의 여신으로서의 역할에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입은 실크 드레스에 반짝이는 은색 자수, 진주 목걸이와 귀고리가 암암리에 반짝이고 형형색색의 꽃잎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을 애무하는 듯한 따뜻한 빛은 렘브란트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부인 사스키아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기꺼이 남편을 위해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전문 모델이 아니기에 다소 수줍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모델 일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의 렘브란트와 사스키아에서도 기꺼이 탕자의 상대 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오랜 싸움 끝에 개신교 국가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금욕, 검소, 소박함이 미덕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덕을 찬양하는 바니타스 정물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방탕함을 즐기는 모습은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족 친척들로부터 천박하다고 따돌림을 당하겠죠. 이런 이유로 이 그림은 대중에게 전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스키아는 귀족이면서도 대외적 위신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고 현실 풍자적인 렘브란트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보다 6살 어린 사스키아는 적어도 렘브란트보다는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만인 1642년 운명의 여신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1642년은 렘브란트 삶과 예술의 전환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단체 초상화, 야간 순찰로 인해 대중의 요구와 렘브란트의 고집이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이 될 이 작품을 동시대 사람들은 혹평했습니다. 단체 초상화의 기본 문법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대중은 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대중과의 타협을 거부한 화가는 자신만의 예술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매니아만 그를 추종했습니다. 둘째, 사스키아가 30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미 세 자녀를 낳자마자 잃은 렘브란트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이 통한의 현실을 렘브란트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훗날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정신적 성숙과 표현의 힘은 날로 더해지는 것 같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회화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오. 사스키아는 남편과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단, 렘브란트가 유산을 소유하려면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티투스에 대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죽더라도 아내가 자신을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는 반대로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렘브란트야말로 가슴으로 사스키아를 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스키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2명의 여인과 차례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의 금욕적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혈기왕성한 36세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티투스의 보모로 들어온 디르크스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고 이후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핸드리키의 스토펠스와는 사실혼으로 코르넬리아라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의 유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렘브란트가 돈만 알며 욕정을 즐기려 아내를 배반하는 방탕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 작품 이해를 위하여 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렘브란트로 인해 지금까지 3번 놀랐습니다. 첫째,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입니다. 빛을 이용한 표현법은 까라바조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는 디테일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둘째, 방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함부로 썼고 아내가 죽은 후 2 여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디 한둘이냐 할 수 있겠지만 3번째 이유 때문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꿰뚫는 사람이 삶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회화적으로 묘사할 줄 아는 화가였습니다. 회화로 성경 주석을 달았다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극도의 불행이 덮쳐와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는 다시 그림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때부터 렘브란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 합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탄생한 그림에서는 풍자나 냉소적 성격이 점차 사라지고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렘브란트의 또 다른 걸작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림의 주제는 또다시 탕자입니다. 우리는 1편에서 탕자의 비유에서의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를 이미 보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사치하고 정욕적인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탕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솔직히 탕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탕제 이야기를 깊이 성찰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마지막 작품인 돌아온 탕자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비유로서 말한 내용입니다. 과연 렘브란트는 자신의 유작에서 이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막대 먹은 아들을 율법대로 처벌할 수도 있었으나 둘째 아들은 물론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못된 짓을 막지 않습니다. 보통 장자는 3분의 2의 상속을 받으므로 이를 묵과함으로써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정리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돌아오겠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젊은이가 사업한다고 설쳐대니 사기꾼들이 여자를 이용해 그를 유혹하고 재산을 야금야금 가로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지 몇 년 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필 그 해에 기근이 닥쳐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배고파 죽게 되어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아버지는 무섭고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이는 자애로운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 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잔치 소리에 놀라 집에 와서 이 장면을 봅니다.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이미 다 자신의 것인데 받은 게 없다는 큰아들은 대체 뭔가요? 큰아들의 분노한 얼굴과 무표정한 아버지의 얼굴이 대조됩니다. 렘브란트는 왜 아버지를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렸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은 좋으나 둘 다 진정으로 아들 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형제간의 진정한 화해가 있기 전까지는 웃을 수 없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진정 웃게 될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앞에서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청년으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손에 축배를 들고 무릎에 사랑하는 사스키아를 앉히며 최고의 쾌락을 즐긴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방탕한 아들의 귀환을 주제로 돌아선 것은 탕자 이야기의 피날레입니다. 화가는 죽기 바로 몇 달 전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하고 산산조각난 남자가
젊었을 때 버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사람, 수집광, 낭비벽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탕진해버린 그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던 행복이 그를 떠나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먼저 가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연녀까지 먼저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하여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손해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참하고 병들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변함없는 아버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림으로 돌아와서 노인의 어깨에 걸친 붉은 망토는 불행한 탕자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황혼의 공간에서 노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납니다. 그 빛이 아들에게 내리 비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앙상블은 마치 연극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 같습니다. 비록 탕자는 처절한 빈자의 모습이지만 다시 보면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음을 상징합니다. 놀란 증인들은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듯이 침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도덕적인 듯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찼던 집안의 탕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맏아들의 도덕적 저항이 너무 셉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터번, 고귀함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와 금으로 수놓은 웃옷, 권위를 나타내는 수염. 이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리를 물려받은 상속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큰아들에게만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없고 권력까지 쥐고 있는 큰아들이 반대하는 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마도 사랑의 알레고리로서 힘을 실어주는 한 사람을 몰래 그렸는지 모릅니다.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교회에 그림 장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제들은 거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을 위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색채와 빛의 영성을 결합한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술적 경력까지 포함하여 최후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겸허히 하나님과 세상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